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이삭의 죽음.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에 의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건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의 죽음, 무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와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 자체보다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삭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년기의 삶을 한껏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신앙심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은 사람, 즉 내세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 즉 영생에 이르는 문이란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노인으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평생을 살면서 하느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란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노년기의 삶을 만끽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체험에서 얻은 체험 가치 때문입니다. 체험 가치란 무엇인가를 체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자연을 돌아보다가 얻게 되는 자연 체험, 음악이나 그림을 보다가 갑작스레 얻게 되는 예술 체험 등등 인생사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심리학자 융은 절정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은 비단 일상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신앙생활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성령 체험, 영적 체험, 신앙 체험, 하느님 체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체험들은 열정 없고 뚜렷한 몰입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것을 올인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은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기에 옛 성인들은 이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사는 삶에 투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강력한 신앙 체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영식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이란 신과의 합치라고. 합치는 비인격적인 합치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불타는 인격적 관계의 합치다. 하느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합치가 되느냐?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적 방법으로 합치된다는 뜻이다. 만약 신성적 합치라고 하면 그 합치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적 방법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영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가진 영을 가지고 하느님과 대화를 해나가면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러한 갈망을 드릴 때 무엇을 갈망을 드려야 하냐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것 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따위의 것이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방법을 여쭈어야 한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 뜻에 순명하겠습니다. 라는 갈망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신다. 이를 통해 주어지는 합치는 심오한 충만함이다. 이것은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의 만족이 아니다. 충만이다. 영적인 차원, 하느님 차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만족이다.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어떤 만족감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이다.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에는 만족이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성취를 얻었을 때에는 환희, 기쁨이다. 충만한 기쁨이다. 육신과 정신적 차원에서 조금 좋은 것이 아니고 심오한 차원에서 하느님 차원에서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하느님과의 이 합치는 더 나아가 내적 평화, 영적 평화의 지속이다. 육신의 외향 형태, 정신적 교류 형태는 일시적이다. 육신은 오늘 이 옷 입었다가 내일 또 다른 옷을 입는다. 정신도 이 생각했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한다. 일시적이다.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 항구적인 힘이다. 하느님의 힘은 항구적인 힘이지 않은가? 그래서 영은 하느님과 연결하는 기능으로서 핵심 형태다. 영은 늘 하느님과 합치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공동체와 융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영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정신은 그럴 수 없다. 정신과 육신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 육신적으로 싫은 사람을 피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영은 아프다. 영은 항구한 힘이다. 그래서 영으로 평화를 체험하게 되면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으로 자유를 느끼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 평화, 기쁨, 자유를 느낄 수 있지만 상황만 변하면 즉시 없어져 버린다. 당연히 영의 차원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